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가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함께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천번제 서원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좀 밝고 기쁘고 어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면 좋겠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계속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기를 좀 짧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 통질해 보니까 오바댜 한 장에 딱 끝나거든요. 고난은 좀 짧게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이 욥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은 지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42장까지 기록하신 이유가 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이 마침내 회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이 물론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분명히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욥이 상당히 힘이 드는, 늘 욥이 힘이 들지만 오늘도 역시 욥은 너무나 힘이 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20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사실은 친구들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2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고난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좀 마세요. 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욥의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뭔가 욥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욥은 계속해서 두려우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뭔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다루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욥이 계속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우신 분,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우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무섭게 내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그 이미지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구 한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욥에게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특별히 단 한 번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그런 극단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마지막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침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그 날이 이르기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옆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무서운 하나님만 소개하니까 욥도 계속 지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분들에게 물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 또 힘을 주시는 주변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그럼 욥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욥기가 왜 42장까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42장에 특별히 방금 읽었던 22절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주님의 음성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평상시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삶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되시기를,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과거에 젊을 때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에 완전히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 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벌하시는 것 같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순간도 혹시라도 모르고 범죄했을까봐, 또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라는 애매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떠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책이 한국 교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책이 상당히 떴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래서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래서 과거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아니죠, 여러분. 이 책은 결국 이단성 있는 책으로 이제 판별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물론 읽는 분도 계실 테지만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마도 그 힘든 시간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 죄에 대한 문제, 껄끄러운 이 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것들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지만 늘 죄와 싸우는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과 같이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죄의 용서로 인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극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힘들었었는데요.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늘 욥처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죄의 용서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길을 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에 이제 태신자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태신자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영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11월 18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의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또 마치도록 합니다.